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해 조용히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내면 어딘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천천히 자리를 넓혀 하루의 끝마다 깊은 한숨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한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풀어지지 않은 결들이 만들어낸 숨결입니다. 그 결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며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에 따라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며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결을 업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업은 누군가가 내려놓은 판결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마음의 방향성이 쌓여 삶을 이끄는 힘이 되는 과정입니다. 작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관계의 방식을 만들며 관계 속에서 다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흔적은 조금씩 선명해지고 그 흔적의 흐름이 삶의 장면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상처가 반복되고 비슷한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며 익숙한 고통이 오래도록 떠나지 않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반복이 누군가의 벌이라고 생각하면 삶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업은 벌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마음의 작용이며 그 과보는 누군가가 내려주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마음의 결이 다시 내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라보면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보내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 속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감정, 단 한 번의 상처, 단 한 번의 외면이 삶 전체를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마음에 머물렀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에 따라 삶은 서로 다른 길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결과가 지금의 삶에서 반복되는 장면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지금 짓는 업은 다음 생에서 어떤 벌로 돌아오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때때로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가 정작 중요한 자리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 어떤 결을 만들고 있으며 그 결이 이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 생의 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의 고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업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살아오는 동안 말하지 못한 상처, 오래 담아두었던 분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불안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면 그 또한 업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업은 우리를 얽매이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반복의 고리는 알아차림의 빛 아래에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인트로는 위로를 약속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감정들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지만 그 결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삶은 이전과 다른 결을 품게 됩니다. 고요함은 그 자리에서 찾아오며 이해는 새로운 길의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의 마음이 그 문 앞에 서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첫 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흐름이 만드는 첫 번째 과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종종 예기치 않게 다가오지만 그 일들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형태를 바라보면 마음이 어떤 결로 흘러왔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결이 다르기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며 어떤 이는 작은 말에도 깊이 다치고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운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온 업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과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로 흐르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 말 자체의 무게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처가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억과 감정이 새로운 상황을 만나는 순간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남이 다시 현재를 왜곡하여 더 큰 고통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래전부터 천천히 쌓여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다시 반복된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결국 삶의 한 장면을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마음의 인연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연기라 말합니다. 누군가가 주는 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결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귀결입니다. 그래서 업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상처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른 이의 사소한 표정도 경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계심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결을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벽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벽은 타인을 막는 동시에 자신을 고립시키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립감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 머물게 되어 삶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택했던 방식이 이제는 새로운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 스스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말이 없지만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이제는 다른 결을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조용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고통의 형태가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이 견디며 버텨온 흔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 흔적을 외면하면 삶은 같은 자리를 맴돌지만 그 흔적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반복되던 고리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돌이 깎여 강가의 매끄러운 조약돌이 되듯 마음도 이해라는 물결을 만나면 차갑고 거친 면이 조금씩 다듬어져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워짐은 고통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그 태도의 변화가 업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과보가 됩니다. 업보는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짐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계기입니다. 그 계기를 살피면 삶은 이전과 다른 흐름을 품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은 고통을 즉시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문턱에 서게 되면 삶의 복잡한 결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며 다음 결로 이어지는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업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정체를 살피는 자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감정이 반복되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색과 무게는 언제나 어디선가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 감정의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결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 결이 풀리지 않은 채 머물러 있으면 삶은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건네기 시작합니다. 왜 비슷한 서러움이 다시 찾아오는지, 왜 마음속 두려움이 특정 순간마다 고개를 드는지, 왜 누군가의 말에 유난히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감정만 반복해서 겪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기보다 스스로를 탓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반복을 잘못이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결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봅니다. 마음의 결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 결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면된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더 씌워진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장면을 다시 재현하게 됩니다. 그 재현이 반복되다 보면 삶은 점점 익숙한 고통의 얼굴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을 불교에서는 업의 인과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로 설명합니다. 업은 특정 사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마음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포함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가볍게 흘려보내지만 어떤 이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되새기게 됩니다.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릇의 모양이 감정을 반복시키는 근본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밀어내기보다 그 감정에 담긴 오래된 의미를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 이 질문들이 조용히 떠오를 때 반복되던 감정의 결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이 생겨야 마음은 스스로를 바라볼 공간을 갖게 됩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마음의 언어이며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기억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억지로 잠재우려 하면 마음은 더 깊이 상처를 품게 되고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들어주면 감정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진지한 관찰이 쌓일 때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정체를 바라보는 일은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알려주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호를 듣는 일입니다. 그 신호를 듣기 시작하면 업의 흐름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의 전환은 삶의 장면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고통의 반복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감정의 무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고요히 바라볼 때에만 그 속 깊은 결을 드러냅니다. 그 결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정의 반복 너머에는 감정이 만들어낸 관계의 업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과보가 자라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업의 그림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각자의 마음이 지닌 결이 서로에게 비추어지듯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하루라도 관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 오래된 흔적을 불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누군가는 같은 말에도 오히려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상대의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담아내는 나의 마음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단순한 인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마음의 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며 과거에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결들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는 장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유독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상처의 결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극은 새로운 상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결의 드러남입니다. 마음의 결은 관계 속에서 확대되기도 하고 반대로 치유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의 그림자는 더 또렷하게 드러나며 이때 업의 흐름은 더욱 분명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자주 의심받아온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작은 말조차 혐오나 비난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온 사람은 누군가의 칭찬 앞에서도 불안과 어색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상대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오롯이 자신 안에 남아있던 업의 결이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의 결이 관계 속에서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왜 나는 늘 이렇게 되는가라는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자신을 탓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자책이 아닌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반복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은 누군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조용한 가르침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오해는 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망이나 상처는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의 과보는 처벌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드러남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마음이 그동안 품어온 결을 해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삶이 만들어내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어떤 상처는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지만 그 상처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또한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마음을 닫고 피하려 하면 상처는 더욱 굳어지고 업의 결은 더 강하게 남아 또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변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누군가의 말이 지나치게 아프게 들리는 순간 그 고통의 크기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도록 품어왔던 감정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그 깊이를 들여다보는 일이 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며 업의 결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서게 되면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됩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를 드러내고 어떤 만남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어떤 만남은 새로운 결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만남이 업의 흐름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과보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관계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업의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단계는 마음이 스스로와 화해하기 시작하는 자리이며 고통의 근원이 조금씩 풀려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들이오는 그림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통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결국 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점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인연들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 함께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은 채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하게 대하곤 합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들이오는 그림자는 다른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시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타인이 준 상처보다 더 오랜 흔적으로 남아 삶의 모든 장면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의 흐름 속에서 매우 강한 힘을 지니며 자신이 마주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스스로에게 쌓아온 업이라 바라봅니다. 과거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의 결도 바로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과보가 되어 삶 속에 되돌아옵니다.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던 마음은 타인의 따뜻함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불신했던 마음은 세상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보는 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오해해왔다는 의미의 드러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머물며 결국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나는 잘못해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 그 말들은 결국 사실처럼 굳어지고 마음은 그 믿음 아래에서 스스로를 좁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들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한 마음의 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그 해석은 마음에 남아 업의 형태가 됩니다. 마음이 자신을 오해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나면 그 오해는 삶의 많은 순간을 뒤흔들게 됩니다. 누군가의 관심도 의심하게 되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 채 늘 부족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랜 시간 자신에게 들려준 말이
자기 자신을 가둔 업의 결로 남아 지금의 고통을 반복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건네온 말은 오랜 습관처럼 느껴지지만 그 습관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흐름이기에 다른 흐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삶의 장면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긍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고요하고 진실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싹 트면 오랜 상처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드러남은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 묵힌 물이 흘러나오듯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쌓아온 업의 결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보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 말이 더 깊은 흔적을 남겼다면 이제 그 말의 기원을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살피면 비난으로 들리던 말 속에서 사람이 아닌 마음이, 벌이 아닌 흐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다음 단계의 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단계는 고통이 생겨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를 바라보는 지혜. 마음에 생겨나는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통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작은 언제나 미세한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순간 스친 생각, 잠시 머물렀던 감정, 조용히 지나간 기억들이 서로 인연을 만나 작은 결을 만들고 그 결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굳어져 마침내 고통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도 미세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결과로 나타난 고통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과정을 고통이 생겨나는 연기라고 설명합니다. 고통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또한 또 다른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 연기의 사슬을 따라 바라보면 고통은 삶의 실패나 인생의 처벌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 쌓여 자연스럽게 드러난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은 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이해하게 되면 고통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고통이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해석입니다. 사건은 그대로 지나가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한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업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한번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그 해석이 눈앞의 사건을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는 늘 이런 일을 겪는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버려질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래 살아온 신념의 형태이며 이 신념이
삶의 흐름 전체를 이끄는 업의 힘이 됩니다. 이러한 업의 힘이 강해지면 사람은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 과거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과거의 감정으로 반응하며 그 결과로 다시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반복은 벌이 아니라 해석의 힘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인과입니다. 이 인과의 구조를 깊이 바라보면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뿌리를 들여다보라는 마음의 요청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해석을 다시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름을 듣지 못하면 고통은 더 크게 반복되어 나타나며 삶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자라기 시작하면 해석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해석이 느슨해지면 업의 힘도 함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라봄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그 고통이 생겨나는 구조를 살피는 의식의 힘입니다. 이 힘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삶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책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고통이 생겨나는 방식을 마음으로 관찰하며 직접 깨우치는 밝음입니다. 그 밝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던 스승의 모습처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때 고통은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 깨달음의 자리까지 오게 되면 삶에서 반복되던 고통의 무게가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바라보는 마음의 힘이 달라져 고통이 더 이상 마음을 휘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업의 과보는 벌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이 생에서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은 더 이상 과거의 결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흘러가는 새로운 결이 됩니다. 마음이 새 길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고통이 생겨나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누르거나 피하려 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워짐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업의 흐름에서는 매우 큰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은 마음의 결이 만들어낸 습관의 움직임이지만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그 습관의 힘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함을 향해 움직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오랜 시간 익숙해진 결은 새로운 길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깊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이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크고 화려한 결심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자각, 고요한 수용,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작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다면 지금의 나에겐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한 줄기 인식이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인식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오랜 세월 굳어있던 결을 서서히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 길을 열기 시작하면 삶의 선택 또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가 두려워 피했을 자리에서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늘 자신을 숨기던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업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결이 아닌 새로운 결이 움직이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고통을 없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두려움의 대상이던 시절에는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올까봐 삶의 많은 자리를 좁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구조를 이해한 이후에는 고통은 예전처럼 마음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하며 이 단단함이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새로운 업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과거를 부정하고 다른 행동을 억지로 수행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며 그 인연이 삶의 흐름을 바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던 결이 고통을 이해하려는 결로 바뀌면 삶은 더 이상 반복되는 상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새로운 마음의 결은 처음에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고 오래된 습관이 다시 삶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흔들림 속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오랜 고통의 결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이 누적될 때마다 낡은 결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전체가 마음이 새로운 업을 지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새 길을 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처로 느껴지던 말이 이번에는 상대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예전에는 외면으로 보이던 행동 속에서 상대가 지닌 어려움의 결을 읽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비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자비의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새로운 업의 가장 온화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삶이 보여주는 장면 또한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그 하루는 더 이상 과거의 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이 가능성이 싹 트는 자리는 업의 전환점이며 지혜가 자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음은 다음 단계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변화된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부르는 과정. 마음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삶의 인연은 조용한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변화는 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며 이 중심이 이동하면 그 마음을 중심으로 굴러가던 인연의 바퀴도 다른 길을 향해 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새롭게 열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이 외부에서 다가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결이 만들어낸 흐름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상처를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은 타인의 배려조차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시선이 결국
마음을 닫게 만들며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여지를 좁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예전과 동일한 모습임에도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삶은 어느새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표시는 화려한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소박한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시선,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살피는 마음,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여유, 이러한 미세한 변화들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부드러움은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결이기에 그 결에 조응하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 마음과 닮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오해가 많던 관계 속에서도 갑작스레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들은 모두 마음이 바뀌어 만들어낸 업의 전환이 세상 속에서 장면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 전환은 누군가가 내려준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 안에서 만든 변화가 하루의 삶 속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새 인연은 새로운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기에 상대의 장점보다 상처만 보였다면 이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그 사람 안에 있던 따뜻함이나 진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며 고통을 반복하던 업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더 깊이 바라보면 새 인연이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보여주는 작은 장면들, 스쳐 지나가는 기회,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 우연히 들리던 말 한마디까지 모두 새로운 인연의 일부입니다. 마음이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작은 신호들이 모두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 신호들이 의미를 품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의 작용이며 여기서부터 업의 흐름은 더 깊은 치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업의 결은 때때로 다시 얼굴을 드러내며 마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거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거나 마음의 벽이 슬그머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고통은 예전처럼 마음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은 고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은 업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고통이 이끄는 방향대로 삶이 흘러갔다면 이제는 마음이 스스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이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질 때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타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균형을 배워갑니다. 새로운 업을 짓는 마음의 움직임,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는 과거의 업을 바라보는 자리도 아니고 고통을 끌어안는 자리도 아닙니다. 새로운 업을 짓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억지로 긍정하는 마음도 아니고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집착의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 이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고요한 움직임입니다. 마음은 본래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성질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던 마음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을 숨기던 마음은 작은 표현 하나를 통해 세상과 닿기 시작합니다. 이 첫걸음은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업의 관점에서는 삶 전체가 새로운 흐름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업을 짓는 마음은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 속에는 무거운 결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해 온 사람이 비난 대신 이해의 눈길을 자신에게 건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결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아내림은 다음 순간의 선택을 바꾸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이제는 상처를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살펴야 할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한 줄의 자각이 이미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업은 거창한 행동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타인을 향한 미소 하나, 스스로를 향한 부드러운 인정 하나, 조금 더 진실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새 과보의 길을 엽니다. 변화는 이처럼 작고 고요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하면 삶에서 반복되던 문제들도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던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작은 틈이 보이고, 그 틈을 통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드러납니다. 이 길은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고통의 결을 바라본 시간이 쌓여 마침내 드러난 길입니다. 새로운 업을 짓는 마음의 특징은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그 바라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은 원래 변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 마음은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업은 외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부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게 된 마음은 타인의 고통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이때 생겨나는 연민은 새로운 업의 가장 밝은 결이 됩니다. 연민이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이 자리 잡으면 삶은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던 삶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이동하며 삶 전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향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업을 짓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스스로의 마음이 흐르는 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분노는 이해로 바뀌고,
두려움은 지혜로 바뀌며 어둡던 마음은 조금씩 빛을 머금게 됩니다. 그 빛이 퍼져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업의 다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업의 결이 정화되어 가는 과정.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한 마음은 어느새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자신을 덮치는 듯 느껴져 휘둘리거나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통의 움직임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여유가 업의 결을 정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정화란 고통을 지우거나 억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며 그 결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업의 결은 얇은 실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두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던 마음의 해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해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신념이 되며 그 신념이 업의 결로 자리 잡아 삶의 많은 순간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해석이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전보다도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정화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과거의 감정이 예전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흔들어 온 두려움이 여전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 전체를 뒤덮지 못하고 작은 파동처럼 흔들리는데 그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고통을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고통이 예전의 크기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화의 과정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조용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억은 예전처럼 날카로운 통증으로 다가오지 않고 지나간 장면을 바라보듯 조금 더 멀리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조에 힘이 생기면 그 기억은 더 이상 업의 결로 남아 삶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과거가 마음에 미치는 힘은 점차 약해져 갑니다. 정화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업이 만들어 놓은 결은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기에 한 번의 자각이나 한 번의 선택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시작되면 과거의 결이 점점 얇아지며 마음은 새로운 선택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낡은 결은 더 이상 힘을 잃어 삶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마음의 습기가 서서히 마르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습기가 많은 나무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오르지만 습기가 마른 나무는 불씨가 닿아도 크게 불붙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상처에도 흔들렸지만 이제는 과거의 결이 약해진 덕에 감정이 예전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키던 마음의 결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화의 과정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타인에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과거에는 곧장 상처로 받아들였던 말이 이제는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며 다른 결로 받아들여지고 일상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전보다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심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비추는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힘입니다. 정화된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의 흐름이 생겨나며 업의 결은 새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의 힘은 삶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업의 결이 정화되는 것은 벌을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자유는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자신을 묶어두었던 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이 깊어질 때 이 생에서 짓는 업은 더 밝고 단단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평온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자리, 업의 결이 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나 마음은 어느덧 새로운 문턱에 다다릅니다. 그 문턱은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으며 더 이상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은 고통을 없애려는 몸부림 대신 고통을 비추는 지혜를 품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평온으로 돌아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평온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은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이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감정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고통을 거부하지도 그 고통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통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고통이 머물다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라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넓은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 넓은 공간은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불안이 만들어진 내면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묵어있던 결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가 나를 지키려던 오래된 마음의 반응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 하나하나가 치유의 길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평온은 삶을 더 부드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힘이자 업의 흐름을 밝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고통이 마음 전체를 뒤덮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더 오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가 바로 업의 결이 약해지고 새로운 업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모두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마음은 타인의 고통도 자연스레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생겨나는 따뜻한 시선은 자비의 씨앗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의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입니다. 이 결은 새로운 업의 가장 밝은 형태이며 삶 전체에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자라기 시작하면 과거의 상처는 어둠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상처를 통해 마음이 더 깊어졌음을 알게 되고 그 깊이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을 단단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며
과거에 묶여있던 결을 완전히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 왔던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던 인연이었구나 하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이 통찰을 품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매 순간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감사가 자리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지혜가 피어나며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내면의 변화가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때의 삶은 업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업을 이해하며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든 이 생에서 마무리되든 그 흐름에는 자유와 평온이 함께합니다. 평온에 이른 마음은 자신을 가두던 결을 풀어내고 삶을 더 넓은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넓은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이전보다 훨씬 온화하며 이전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길러진 빛입니다. 그 빛을 품게 된 마음은 더 이상 반복되는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변화와 성장, 지혜와 자비가 어우러진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평온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마음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 생에서 짓는 업은 다음 생의 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마음이 어떤 결로 자신을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삶도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면 업의 과보 또한 부드럽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밝히는 순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마음의 결을 살피고 고통이 생겨나는 자리를 바라보고 그 고통이 어떻게 변화의 길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는 서서히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삶을 흔들어왔던 수많은 감정과 상처, 반복되던 관계의 어려움과 익숙한 고통들은 벌이 아니라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호는 이제 마음을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더 깊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속삭이던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업은 우리를 묶어두는 굴레가 아니라